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이제 일종의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의 압박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태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박들을 원하는데요. 141편. 먼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앙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더라. 내 말이 닮으러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탄식시의 특징은 우리 6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 나의 이 고통, 고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호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다른 데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풍랑이 일 때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여호와 이름을 부르자. 다른 사람의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항상 여호와 이름을 부르자.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삶에 적용되고 내 삶 속에서 자연히 나오려면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내 생각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고, 나를 쳐 복종하지 않으면 어려울 때 기도 못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신뢰 못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맡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시를 보면서 주님, 나도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게 해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또 자기의 무능함을 탓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탄식시는 뭐로 시작해요? 여호와여. 신약에서는 주여 이렇게 되죠. 주여로 다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시지요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을 주님 아시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내 처지를 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돼요. 더구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응답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병의 영역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영역뿐만 아니라 죽음의 영역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있는 그대로 고해야 돼요. 그래서 푸념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넋두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형편을 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두 번째, 아시지요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아시지요 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의기소침하게 돼 있어요. 다운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왠지 모르게 참 이렇게 움츠게 돼 있어요.
그 고난 앞에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때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이 꼭 나와요. 믿음의 고백이 꼭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우리가 뭐냐면 늪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과 같은 신뢰시는 우리가 늘 암송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이 일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위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신뢰하는 고백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푸념에서, 넋두리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들이 빠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베드로 같이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체는 아무나 안 믿습니다. 벌써 믿었다는 얘기는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삶을 주님께 던졌다는 겁니다. 배에 앉아가지고 나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 못합니다. 믿는다는 자체는 물 위를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물 위를 뛰어내린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거나 옆에 많은 두려움 요소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주님 보지 못하고 바람과 풍랑을 보다가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바로 이럴 때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 신뢰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탄식시에 나오는 기본적인 요소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이제 숨이 밑으로 가라앉아가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성경은 내 문제 해결한다고 끝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거기에 뭐가 플러스 돼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영적 삶,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벌거벗은 듯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내 삶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회개. 회개가 없는 탄식시는 없어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하고 우리의 불순종을 제거하고 우리의 찌꺼기를 제거해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세요. 동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면서 또 회개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고난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자로 빚어가는 줄 믿습니다. 네, 그죠? 그럼 다섯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그 틀이 시편에 다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비춰보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41편을 통해서 한 해를 돌이켜보며 또 오늘 큰 풍랑을 만나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처지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141편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원칙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주 앞에 기어서라도 가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평상시에 많이 훈련해야 위기 때 우리가 뭐냐면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 먹은도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의 결과로 되는 겁니다. 은혜를 덧입고 끊임없는 나를 쳐 복종하는 훈련을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기도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부르짖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 힘들 때마다 주의 이름 불러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기 전에 자기의 지금 긴급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숨이 껄떡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악인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과 달리 지금 굉장히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주를 불러, 그러니까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또 계속 반복하죠. 이 병행법이죠. 똑같은 말을 반복 쓰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다양한 말로 쓰므로 내용을 강조하는. 그래서 1년과 2년이 이제 같죠. 그러면서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같은 말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그죠? 불렀다는 단어와 부르짖었다는 단어는 같은 거죠. 그냥 주여 이게 아니라 부르짖는 거죠. 네,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속히 내게 오소서를 다른 말로 하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신임에도. 왜냐면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애 숨소리, 애 울음소리만 봐도 애가 어떤 상태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늘 아이에 주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시편 66편에는 어떤 상황에도 귀를 기울인다고 그래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과 귀는 우리에게 머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뭐냐면 이 아주 긴박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뭐냐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지요라는 그 부분을 빼버리고 우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가 2절에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구약에서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아침이 동트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해가 질 무렵에 번제를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번제를 드려서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 뜰 때 성경을 피고 해 질 때 성경 닫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번제의 그 흔적이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로 우리들에게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매일 드렸어요. 그래서 늘번제, 상번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기의 기도가 그런 번제와 같은 예배가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 얘기는 우리가 꼭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매우 귀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기에는 자유롭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향을 받으시듯이 저녁 제사를 받으시듯이 오늘 저나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소중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윗이 평상시에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상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평상시에 예배에 정말 이렇게 집중돼 있고 예배에 훈련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제사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 그래서 그런 상황, 예를 들면 다윗이 광야로 쫓겨가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미친 척하고 굴 속에 숨고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는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62편 이하에 그런데 보면 어떤 말씀 나와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 쫓겨가지고
그 야반도주에서 황량한 광야에서 정말 자기 몸을 피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뭐 했어요? 내가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광야인데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을 믿기 때문에 이 다윗은 위기 때 아주 긴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러면 은혜죠.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러 딱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내 기도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 기도 제목은 뒷전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자가 얻는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기도하러 자기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 앞에 딱 나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내가 나왔는데 난 멀쩡하고 내가 깨끗하고 뭐가 흠없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려 딱 나오는데 보니까 주님 저 죄인입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내 문제를 놓고, 발등에 물이 떨어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는데 내 기도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바로 3절 4절이에요. 근데 이런 3절 4절 기도하러 나와놓고 회개해 주지 않으면 그 기도는 피상적이에요. 임재 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임재 속에서 하는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있어요. 그냥 입술로만 쫑알쫑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마다 성가대도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쫙 할 때 그게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를 드려야 우리에게 어떤 말이나 어떤 반이 나오는 거예요? 3절 4절 나오는 거죠. 그 가운데 3절은 입에 관한 그런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뒷부분 다 설명 안 했습니다만 악인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악인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말로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 말로 대중상모략과 온갖 실수와 온갖 공격을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나도 어떻게 돼요? 확 쏴붙이잖아요. 네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확 쏴붙이는 거죠. 아주 잔인하게 그냥 갈구려 확 해버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정당화하죠. 정당화하죠. 아니 뭐 가족에서도 그렇잖아요. 서로 상처 주는 말 확 해버리잖아요. 너만 갈 거리 있냐? 나도 있다. 확 하잖아. 그건 뭐예요? 정말 우리가 그 순간에 나도 어떻게 돼요? 나는 정당화하고 나는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요? 악을 범하는 거죠. 응? 제 머리로는 참 이렇게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이제 신문에서 봤어요. 연평도 폭격으로 폭격하고 사람 죽는 게 당연하다고 그 얘기를 어느 단체에서 얘기한 걸 이렇게 신문을 봤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이 독도에 와가지고 군사운동하는데 우리가 쏠 거 아니냐? 우리가 쏩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더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친 사람 그런 말씀하는 거 보면은 나는 진짜 딴 세상에 있는 건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눈은 눈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긍휼함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다고 했는데 어디 다른 데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상대가 악하고 아무리 몹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며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뭘까요? 3절이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어요? 나도 뒤받고 싶죠. 나도 뒤받고 싶죠. 나도 확 그냥 후려파고 싶죠. 말에는 일가견이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과거 우리의 전력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혀는 열린 무덤이요 우리의 입술에는 악이 가득하도다. 그게 다 나거든요. 우리거든요. 목사인 제 자신 한번 도끼 한번 품어보세요. 여러분 다 초토화됩니다. 다 죽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독 품어버리면 다 죽습니다. 열린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 한번 하면 열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냐면 다윗은 그 순간에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입에 파수꾼, 내 입술에. 그래서 내가 그들이 나를 중상모략한다고 해서 내가 말로라도 혹시라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임재 아래 있는 사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를 때려도 나는 아파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뜨거워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렇게 해코지 않은 사람에게 나의 태도는 내 입을 막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삶이 4절로 드러나야 돼요.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겠죠. 그들의 진수성찬, 악인의 진수성찬을 먹게 했다는 얘기 뭐예요? 야합이겠죠. 담합이겠죠. 굴복이겠죠. 그래서 눈치 보는 거겠죠. 그래서 악인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같이 속은 썩어 문드러지면서 겉은 허허하면서 타협하는 거죠. 더구나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정적들이 많았겠어요. 같이 진성찬을 먹을 수 있겠죠. 그래 왕권 유지하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악인의 길에 앉지 않았어요.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 함께 그들과 먹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얘기는 뭐예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행동이에요. 삶의 절제죠. 아까는 언어의 절제, 삶의 절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는 구별된 모습을 갖출 것을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참 대단한 거죠. 이 정적들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그들과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인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당하는 아시지요 부분을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형편, 이런 고통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뭐냐면은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성숙된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성숙이 좀 덜 됐을 때는 아프면 아픈 것부터 말해요. 내 필요한 것부터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게 이제 믿음이 이제 어린 자, 이제 미성숙할 때 나오는 형태. 근데 이 141편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죽겠거든. 죽겠는데도 하나님 아파요, 아시지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자기의 죄를 먼저 했다는 얘기는 이 다윗이 보통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발등이 불이 떨어지고 지금 막 큰 풍랑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먼저 올린다는 거는 참 부럽죠. 부럽죠. 원망, 불평, 두려움에 빠져 낙심, 그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처복종하는 기도를 1절 4절부터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아파요, 아시지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자신의 문제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 문제를 아뢰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이게 뭐냐면 같은 의인이라는 사람도 욥의 이제 세 친구 같은 경우처럼 옆에서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훈수를 두겠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 교훈하겠죠. 그런 일이 많이 있을 때 지금 뭐냐면 다윗은 달걀 받겠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죠. 지금 이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저 악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원인은 저쪽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빌미를 줬다든지 혹시라도 뭐 여타의 이유에 교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나는 그걸 갖다가 은혜로 여기겠다. 책망할지라도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 머리에 기름은 뭐냐면은 왕의 직분을 받거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때 붓는 것이 머리 붓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말이죠. 직분을 받는 자의 기름을 붓는. 근데 그 기름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름을 바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이 아주 향기로 가득해요. 이게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거 같이 달겨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의인의 어떤 그런 권면이라 한다면 나 그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달겨받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이 그가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더구나 그 다음에 말이래.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려다. 여기 그러니까 재난 중이라는 이 말을 갖다가 그 다른 번역에는 뭐냐면 악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한 자가 나를 계속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기도하겠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참 이런 자세들은 너무나도 귀하죠. 뿐만 아니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더라. 그러니까 악인을 도와주는 많은 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무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들의 그 재판관들, 그들에게 어떤 좌지우지하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딱 보니까 바위 곁에 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이로다. 아, 이건 다윗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들이 잘못이구나. 더구나 상대방 악인들이 다수일 경우에는 끔찍하죠. 대표적인 게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하고 다윗의 일생 함께 전쟁했던 군대 장관들이 돌이키고 제사장들이 돌이키고 많은 방백들이 돌이키고 심지어는 10지파가 되는 그 많은 지파의 장로들이 딱 돌이켜가지고 다윗을 모함할 때 이건 죽어나는 거죠. 그 많은 사람이 막 얘기를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것을 그들의 책망을 달게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딱 보니까는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압살롬을 비롯한 그 군대 장관과 그 사람들이 악을 도모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는 거죠.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아, 다윗의 말은 달구나.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속이 정말 문드러지겠죠.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압력이 얼마나 컸는지 7절에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런 고통이에요. 정말 비참한 고통이에요. 다윗이 그냥 뭐 견딜만 하니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의인들의 그런 책망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죠?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8절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 빈궁이 뭐예요? 벌거벗은 대로. 왕권도 다 빼앗겼죠. 아비뎀도 다 빼앗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다니 이거 이름 알았었죠. 모든 명예 모든 권력 다 빼앗겼죠.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이죠. 수치스럽죠. 창피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식, 예를 들면 압살롬이라고 연관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눈은 어디로 가 있어요? 늘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큰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이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큰 풍랑 만나 믿음을 놔버리면 두렵게 돼 있고, 두려우면 주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다 하나님 원망해요. 다 원망해요. 그런 신앙은 응답받지 못하죠. 우리가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들이 붙잡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이제 자기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올무와 함정, 그들이 파놓은 여러 가지 걸려 넘어지게 했던 그런 것들,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자기 그물에 악인이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발등을 찍게 하는 거죠. 참 이런 기도할 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 다윗의 심령을 벌거벗은 상태고 해골이 스월의 입구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눈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도 내용이고 기도의 자세이고 우리가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내오면서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큰 풍랑 앞에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적용하면서 하나님,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속히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래서 내가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해코지라는 게 아니라, 대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바라건대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속히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정말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더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이김으로, 고난이 문제가 아니죠. 이김으로 더욱더 큰 믿음 가지시기를, 더욱더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하고요. 2014년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통 앞에, 고난 앞에 주님,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려움 속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께 향하며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 열려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입술에 참으로 재갈을 물려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어려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분이 하나님뿐인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부르짖게 해주시고 부르짖음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들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응답받는 자녀, 가정 또한 교회가 또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어진 말씀 놓고 우리 한번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